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부르는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은 자기가 살았던 옛집을 잊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단의 교리에 빠졌던지 죄를 지어서 마귀가 들어가는 그런 통로를 열었잖아요. 그럼 마귀의 집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마귀를 물리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게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가사가 비성경적인 찬양은 능력이 없는 거고, 또 같이 부르는 회중인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섞여가지고 뭐 반반 섞여서 부르는 그건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이 가사에 자기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소리 이제 내가 알아보나 하고 계속 녹음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 우리 번개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싶으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가서 회중 찬양할 때 같이 찬양 부르세요, 거기에.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요? 심란한 마음이 그냥 다 정리가 된다고요. 그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이네요. 오늘 20장 1, 2절하고 3, 5절까지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밤에 찾아왔던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밤에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코데모. 그죠? 니코데모는 항상 수식어가 따라다녔죠.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코데모 있어요. 그럼 자기가 가진 지위 있잖아요. 그 당시 누리던 그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는 너무나 천한 사람이잖아요. 빽이 없어요. 보기에는 어디 뭐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안 나오고 하기도 없잖아요. 자기 이런 교제권 뭐 교단 이런 것도 없잖아요. 혼자 뭐 뭐라 떠들고 죽은 데로 살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 눈보기 예수님 하찮은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 간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계실 때는 밤에 왔다가 또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건 낮이었으니까. 그죠? 6시 이전에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오전부터 거의 6시간이니까 오후 내내 모른 척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왔어요. 이제 그것도 최선을 다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밤에 왔던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면 교회 시대를 밤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밤이에요. 그러면 교회 시대에 빛이 전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 5절 한번 볼까요? 때가 낮을 동안에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준 일들을 하셨어요. 빛으로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럼 완전히 이제 빛이 없는가? 예, 물론 허감의 세계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빛을 밝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둠이 보면 여러분들의 빛을 끄고 싶겠어요? 안 끄고 싶겠어요? 꺼야 된다고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가만두지 않아요. 무언가 여러분 이제 구원받고 빛을 받았잖아요. 이게 빛을 발하려고 하면 마귀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접근하면 마귀에게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먼저 공격하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요 시기를 이겨내면 이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시작되는데 대부분 움직이면 마귀에 공격하니까 이게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에도 보면 술제물을 하늘의 여호와에게 드리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제 이걸 안 드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계속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을 따라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밤이에요, 밤.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보시면 13장 12절 지금 우리는 두 사람을 보면서 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그래서 영적인 어둠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참빛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점점점 흑암이 짙어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볼 때 7 교회사를 나뉘잖아요. 이 2000년을 2000년 교회 시대를 7개의 교회사로 나누면 뭐 에베소 교회, 스무나 퍼가모 교회, 그다음에 두아티라,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마지막 이 시대, 이 시대에 이 계속 밤이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날이 가까웠는데 이 밤을 사는 여러분들 보세요. 13장 12절 로마서. 밤이 많이 지났고 많이 지났어요.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참빛을 가졌어요. 내 몸 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구원받았는데 과거의 행실은 못 끊어요. 술 끊기 어렵다고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술을 끊으려면 제가 잘 알잖아요. 한번 술에 인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도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요. 딴 거 없어요. 그냥. TV 보지 말고 스마트폰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진짜로 진지하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술이. 근데 계속 그 술 묻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문화를 내가 계속 이렇게 그 속에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전에 즐기던 그 버릇을 하게 돼 있어요. 예?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셔도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가?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적 진리가 없어졌어요. 거의 대부분 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다.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불려냄을 받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계시록 22장 5절 마지막 밤이에요. 이게. 계시록 22장 5절 가시면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지금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불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은 면류관 이건 통치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천년 왕국 동안에만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 무궁토록이잖아요. 여기. 이 어디서 통치권을 받은 거예요. 천년왕국 때 또 열심히 일해서 통치권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것이 천년왕국 때 이어지고 그것이 영원히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밤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일할 때예요. 영적인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어디냐면 셋째 하늘이에요. 올라가면 여기서 어둠이 없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일하십시오. 예. 일할 힘을 달라고 그러면 돼. 나는 일을 안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럼 기도하면 돼요. 주님 앞에. 저도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아뢰어 보세요. 저는 그랬어요. 주님 앞에 막 다 싸운다잖아요. 처음에 이걸 알고. 나는 뭐부터 물은 줄 알아요? 주님 저게 중심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완전 군인이에요. 중심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헛다리 짚으면 뭐예요 그게. 내 중심을 저기 치면 나는 없어져 버릴 텐데. 그럼 나는 이게 싸워야 되는데 마귀의 세력을 치려면 어디를 쳐야 되죠? 그게 사이버 공간이 저게 중심이래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럴 때 현역이었잖아. 아직도 출근하고 뭐 이럴 때.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진지하게 아뢰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낮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죠? 이 라오디케아 시대예요. 배교로 캄캄한 시대라고 여기는 다 성경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나 전부 배교자들이에요. 어제는 했잖아요. 타협한 사람들은 전부 배교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 의의 멸류관을 받는다 그랬는데 나타나심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나타나실 거예요. 여기 공중에. 휴거와 여기 지상 재림 때 또 나타나실 거 아니에요. 여기도 나타나실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마문을 두드리는 소리 성령님이 두드리잖아요. 그것도 보이진 않지만 두드리는 소리에 응답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앉아있어요. 그럼 뭐에 멸류관은 그 사람하고 물 건너간 거예요. 사모하려고 그러면 내가 뭘 사모해야 되지? 나는 공중에서 내림을 부르실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때 나는 같이 내려오는구나. 내 마음을 두드리던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예수님을 나타남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 사람 보기엔 예수님 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다른 예수인데. 예, 이렇게 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이제 본문 들어가서 1, 2절 보시면 부활에 관한
내용들인데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말이 많아요.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막 서로 모순된다. 사복음수를 비교해 보니까 모순되니까 이 부활은 신화다. 뭐, 예?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한번 볼게요. 예,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20장 1, 2절 보시면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큰이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 두었는지 모르겠노라고 하니 이렇게 돼 있죠. 2절까지 먼저 볼게요. 여기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좀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런데 우선 빈 무덤을 보았어요.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온 거예요.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부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시체가 없어져 가지고 그 시체가 살아난다고요. 나중에. 제가 말했죠. 신천지 강사한테 전화했었다고. 처음에. 전화해서 물었다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냐고. 믿는데요. 어떻게 부활했냐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나왔대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가지고 그 영이 이만희한테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제 당신 미쳤냐고. 어디가 성경에 그렇게 더 화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서로 자제하고, 그건 이단이라고, 그건 그 말도 안 돼. 그럼 아무나 예수님이 된다고, 아무나. 그럼 이만희 죽으면 영이 나와서 또 가냐고. 그 이만희 누구한테 가냐고. 그 정도에서 끝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시작할 때는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옮겨졌는데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어져. 그래서 천사가 이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라고 여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지금 부활의 첫 그 시작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자매님들이 영적인 것에 민감해요. 이거는 성령님의 음성에도 민감하지만 영이기 때문에 마귀도 영이잖아요. 그 마귀에게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 유튜브에 누가 하더라고요. 그 불 받는 거 있잖아요. 막 불 쓰러지고 하는데 그러면 전부 그 할머니 아줌마들밖에 없더라고요. 남자가 없어요. 그 남자는 자기 혼자의 목사예요. 목사가 이러면 쓰러지고 이러면 파도 타기 쓰러지고. 그 집단 체면인데 그것이. 자, 그래서 이 단계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 마지막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천사들이 자 이렇게 예수님 시체 없어진 시체 살아났다 제자들에게 말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이 마가복음 16장 4, 5절을 보시면 천사를 젊은 남자라 그래요. 지금 제가 신천지를 깨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16장 신천지의 교리를 4, 5절을 보시면 천사는 날개가 없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아니고 반드시 젊은 남자예요. 16장 4, 5절 쳐다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이 보이더라. 이는 그 돌이 매우 컸습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오른편에 긴 흰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니라. 이 젊은 남자가 천사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33살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신천지 깬다 그랬잖아요. 이 젊은 남자 33살의 남자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영어로는 엔젤인데요. 천사. 개혁 성경은 이 천사를 사자로 만들었어요. 사자. 메신저인 줄 알고 엔젤인데 잘못 번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개혁 성경의 열매라고요. 거기를 천사로 번역했으면 이만희는 어디로 갈 거예요? 이만희가 천사예요? 젊은 남자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시록 22장 여기. 이거 보여줘요. 신천지 만난 사람들한테.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개혁 성경 얘기는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래요. 엔젤이 분명히 영어 성경에도 어떤 영어 성경에도
젊은 남자를 보내야지 왜 할아버지를 보내놓고 이 성경을 그 구절에 맞추는 거예요. 어떤 데는 또 할머니를 보내요, 여기를. 그러니까 다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를 이렇게 보냈어요. 마태오 28장 7절 보시면 살아나심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시체가 살아났다. 영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7절. 그럼 우리가 왜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냐 하면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하고 뭔가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나도 내가 죽어도 사는구나. 영원에 산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교제해야 이게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앞에 떠들어 봐야 그거는 그냥 지 혼자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 구원받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영원히 사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이죠.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냐 그랬죠. 여기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어요. 이게 전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좀 복잡하게 그렸는데 여기도 구약 성도들이 일어날 때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고 여기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휴거되는 사람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다 부활하는 사람들이고 백보자 심판에 설 때만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 이거 다르죠, 그죠? 예,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나심을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여인들 있잖아요. 누가요? 누가복음 여기 24장 10절 보시면 이제 여인들이 누군지 나와요. 이런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었더라. 이 다 여인들이에요, 그죠?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는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그 세마포 옷들이 따로 놓여져 있는지라 그가 일어난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떠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믿음하고 베드로의 믿음하고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죠? 7 마귀가 들렸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죄를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간절했어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었고 여인들이 그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아직 예수님의 모습을 뵌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무덤으로 간다고요.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셋째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처음으로 여기죠. 첫 번째 이 대면을 막달라 마리아가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볼게요. 13절.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남자가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니는 상을 많이 받고 나는 안 받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인 중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이런 여인들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20장 13절. 여기 18절까지인데요. 천천히 읽을게요.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20장 13절에서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니다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주셔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지금 울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다고요. 남자든 여자든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을 들으신다고요. 기도에 경청해 주신다고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안 갔었어요. 셋째 하늘에.
지금 올라가셨다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올라가실 때 홍해가 레드시가 된 거예요. 이게 이 붉은 이 기품의 물청이 아직 안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의 예수님을 뵙는다는 게. 근데 12사도도 아니고 하찮게 여기는 여인이 예수님을 뵀어요. 이게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예. 자, 있어요. 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죠.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 지금 더 이상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자신을 죄인과 같은 부류를 여기시다고요. 근데 이게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라 그래요. 이제 곧 너희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저희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부활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에요. 마귀의 세력은 이걸 계속 까지만. 근데 이제 이리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잖아요. 홍해를 붉게 물들이시고 올라가셨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제 이루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또 누구를 받느냐? 마태오 28장 9절 한번 보세요.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조금 전에는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아직 안 갔다 오셨으니까. 이제 올라가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발을 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여인들이에요. 사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잘난 베드로는 어디 가고 요한은 어디 가고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그러고 한 사람 어디 간 거예요? 전부 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후에도 보셨고 처음으로 내려오셨을 때도 여인들이 봤던 겁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는데 여자는 두 번째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니까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배웠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도 여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사도행기 1장 3절에 보시면 내려오셔서 40일간 이 땅에서 무오한 증거들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느라. 여기 무오한이 빠져버리면 그냥 많은 증거들이에요. 많은 증거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도 아니에요. 많은 무오한 오류가 없는 완벽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살아났다고요. 보이셨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이 군받지 않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례식장에 가서는 가능한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유족에게 뭐 고인이 지옥에서 불탄다 이런 말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식사하고 그냥 수고하시라 그러고 나와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끝나고 이제 나중에 복음 전하고. 근데 구원 받은 분이라면 유족들에게 만나고 싶냐고, 부모님 만나고 싶냐고, 지금 예수님 피를 믿으면 된다고. 저분은 그걸 믿었다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면 그분 구원받은 분이셨다고. 그러면 장례식장이 그게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이고 내 아들이 구원받는구나.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렇게 구릉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면류관의 보석으로 빛날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보석들이. 그죠? 예. 무오한 증거들이에요. 무오한 증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증거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제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서 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데는 천국이란 단어를 쓰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나라에란 단어를 쓰면서 천년 왕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 시대 십자가가 시작이
이게 딱 있고 난 이후부터는 천국은 이때까지 연기가 됐잖아요. 그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모든 권력은 마귀들이 잡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모든 제도와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다시 초림 때와 똑같은 이 당시 십자가 이전과 같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와 천국의 왕관을 같이 쓰게 될 거예요.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목사라고 말할 때, 뭐 장로나 권사라고 말할 때 주눅 두지 마시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시면 게바와 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 있죠?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4절부터 보시면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요. 시체가 살아난 것을 게바가 봤다고요. 이제 베드로에게 또 나오죠. 그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들어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다 보여주셨어요. 진짜 부활이 있다고. 그렇죠? 게바에게 보이셨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형제가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 형제들이? 남자가 4명, 자매가 2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최소 2명이면 6명이잖아요. 6형제나 둔 거예요. 그렇죠? 다복한 가정이었는데 그런 아줌마한테 동정녀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 그러는데 이제 뭐 로마 가톨릭 그 마리아를 이렇게 끝까지 동정녀라고 그러면 이게 성경과 벌써 거기서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한 명만 따라서 예수님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잘한다 이거죠. 예수님 어릴 때 막 이렇게 이런 모습들도 보고 있으니까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길 수 있었겠죠. 그들은 육신대로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야고보는 끝까지 따랐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11절 보시면 다시 사도행전 1장 가셔서 우리는 지금 부활이 진짜다 이런 성경 구절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여러분도 육체적으로 부활할 겁니다. 죽지 않고 몸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먼저 잠들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그렇죠?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건 그 말이 아니래요. 아니 뭐가 그 말이 아니냐고. 그대로 보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시체였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고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나중에 그대로 오실 거예요. 이게. 근데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쪽이 어디예요? 위? 동서남북 중에 위는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우주가 동서남북으로 나뉜다고요. 그러면 이제 팽팽교는 또 난리 나요. 이런 말 하면. 지구가 팽팽하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구가 팽팽하다면 영원 시대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람들이 태어나요. 영원 무궁토록. 이게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한 100억 년 동안 사람이 태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사람들이 100억 년 태어나면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지구 땅이 영원히 널려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성경 구절 하나만 대봐요. 그럼 나도 팽팽거 할 테니까. 없어요. 그런 것이. 그런데 신명기 4장 1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각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렇게 할당을 하셨다고. 왜 나누셨어요? 민족들에게. 그럼 민족들에게 별자리를 주면서 야 너는 이쪽에 있는 별자리만 봐라 뭐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영원 시대에 거주할 공간을 미리 정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도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폐쇄교회잖아요. 이게 삼각형으로. 그런데 사실은 너무너무 넓은 곳이에요. 이렇게 작게 그랬지만 그냥 무한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넓은 곳이에요. 우주가. 그 우주로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사람의 수가 영원히 태어날 때 다 수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영원해질 거예요. 나중에는. 영원한 시간이 흘러간 영원한 어느 날 실제만 보세요. 삼각형이 계속 팽창한다고요.
공간이 영원하고 시간도 영원한 겁니다. 너무 어렵나요? 이게 어려워요? 예. 편편교가 그러니까 이게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막혀버려요. 그 사람에게는.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셔도 스테판도 죽었던 예수님이었잖아요. 부활해서 셋째 하늘에 서 계신 것을 보셨어요. 그걸 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여버렸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성경대로 당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 지옥에 갈 것이고 이 죄 문제를 예수님 피로 믿어서 해결하면 하늘나라 간다고. 이게 충문해서 말하잖아요. 이거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마 똑같은 충동을 느낄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7장 56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대환란이 되기 전에. 이 땅에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33살의 유대인 남자가 지금 셋째 하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영으로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기 미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예. 빈 무덤이었는데 십자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았는데 돌로 쳐 죽이잖아요. 59절 이게 쭉 내려가 보면 보세요. 56절에서 말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요. 왜 길을 막아요? 기머거리 독사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은 전부 다. 말씀을 안 들으려 한다고요. 내가 뭐 교회 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을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의 피로 제가 용서되었다. 이 말을 못하게 해요. 마귀의 세력들.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정인들은 그 돛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셔서 하고 이렇게 이제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만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될 것 같으니까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로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외톨이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술자리 가도 나 물 주라 야. 안 되잖아 이게. 분위기가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이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육신적으로 살다가 내가 영적으로 되려고 하면 두려운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책상 밑으로 진짜로 들어갔어요. 의자로 막았어요.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전부 이단이라는 소리를 이제 들어야 되고 뭘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인생을. 친구가 다 없어지는데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진짜 주님이 그때부터 동의하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세상에서 좋은 평판 얻으려고 그러고,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멋진 남자라고 그러고, 아이고, 뭐 중년이 어째요, 뭐 이런 소리에 내가 빠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타협한 사람인데. 진리를 타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런 걸 우리가, 그죠?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몸을 헌신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동뿐만 아니라 진짜 가치관, 이 생각이 바뀌거든요. 마귀가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별 관심 없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향기가 날리는 거예요. 옥합이 깨진 향기가. 어디서 저 멀리 보고 마귀들이 온다고 팔짱 끼고 서 있는다고요. 근데 그 시기를 잘 넘기셔야 합니다. 잘 넘기시면 이제 더 이상 집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캄캄한 밤, 교회 시대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없어요. 다른 데는. 교회도 아니고 어떤 의식도 아니고 어떤 행실을 지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실과 말이 이 세상에 비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부활에 대해서 또 여기 보시면 베드로의 사역 있잖아요. 베드로의 사역의 핵심은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이 상황은 여러분 아시죠? 아직 주의 날이 베드로는 가까이 곧 다가온 줄 알았어요. 주의 날, 그죠? 예. 이걸 모르고 예수님께서 여기부터 이것이 가까이 온 줄 알고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인데 베드로의 핵심은 부활을 증가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2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2장 23, 24절 보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31절도 보세요.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정확해요. 예수님은 육신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 이제 모하메드, 석가모니, 문선명, 안산옥, 이제 이만희가 좀 이제 죽으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자칭, 예. 이 외에도 많잖아요. 뭐 성자, 성령, 또 성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리고 썩잖아요, 그게. 예수님하고는 그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다 아담의 씨예요. 이게 다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잖아요. 그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육신이 죄덩어리니까 썩는 거예요. 육신이 불에 태워지거나. 예수님만 썩어짐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여기 36절 보시더라도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주와 그리스도 썩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래요. 항상 현재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는데 하늘 위에도 계셨다고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인간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이비들 이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그 댓글에 로켓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댓글 달고 다른 데도 댓글 다는데 보니까 내가 예수다 이래요. 그거는 물론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비꼴려고 그런 댓글을 쓰는 거지만 진짜로 자기가 성자라 그러고 성령이라 그러고 성부라 그러고 재림한 예수라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사악한 마귀의 종들이 이게. 예수님이 버젓이 부활하게 계신데 33살의 유대인 남자가 한국에는 50명이 넘는 자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셈족이니까 내 특성은 이해하는데 좀 많아요.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자기가 예수님이나 성자나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을 데리고 브라질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 피가름 교리라고 하는 완전 사탄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들어보서 말로 하기 싫어요. 그 사람의 그 교리 자체가. 예. 근데 그 속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나 딸을 바쳐요. 그 사람한테. 참 사탄의 교리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절 시각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시면 아무도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지금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육신으로 살아계신 그동안은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탈취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천하시는 거는 주님께서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4, 15절. 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육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부활했다. 이 말이 또 영으로 부활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 우리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지만 만약 먼저 주님 앞에 가더라도 두렵거나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풍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서 꼭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먼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더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마귀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달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해요. 우리 소풍에 보면 또 저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말은 안 하는데 못 들어보신 분 잘 모르는구나. 복음 전할 때 북한 체제를 강력하게 깐다고요. 나는 강력하진 않지만 만약에 김일성 동상이 그냥 지어진 거라면 나도 공산주의자가 되겠다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 3만 5천 개가 넘는 금박 입힌 동상이 어느 날 저절로 이렇게 공장에서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통 튀어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나도 당연히 공산주의자가 돼야지. 북한으로 탈북 뭐예요? 탈남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렇게. 그렇듯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지 않냐고 내가 묻는 거거든요. 가장 과학적이고 과학적인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체 사상이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이고. 얼마나 속쓰릴까요, 이렇게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 이상한 인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마 저한테도 예비역을 보내진 않겠죠? 이민복 그 사람한테는 예비역을 보냈다는데. 하여튼 예. 그래서 여기 베드로의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5장 19절 여기는 고속거리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이 고속거리였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의 거침이라고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말해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미친 사람으로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한다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기 가면 안 된다고 말해야죠. 죽은 자의 부활에 가면 안 되고 죽은 자들 가만히 있는데 혼자 부활한 데로 가야 된다고. 예,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5장 19절 25장 19절 다만 그들의 미신과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니이다. 이것으로 바울을 고소했어요. 저 인간이 보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능력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거든요. 그걸로 바울이 고소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달력이 그걸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활했다 그러니까 진짜 부활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26장 8절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8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시나이까? 넷플릭스 많이 보면 부활은 안 믿어요. 믿어도 이상한 영화에서 본 걸 믿어요. 부활이라는 걸.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도와 문화에 도취되면 될수록 부활은 안 믿어요. 특히 33살의 남자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댓글에 보면 뭐 SF 공상과학 뭐 소설 쓰냐고. 사실은 그걸 가만히 보면 더 하거든요. 더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영혼 시대로 가면. 육체가 다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믿지 못할 일로 그 당시에도 단정했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단정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죽으면 끝인데. 그렇지 않죠? 예. 23절 보시면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강명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했어요. 살아나신 첫 번째 분. 많은 사람이 살아났었잖아요. 그죠? 그때 나사로도 살아났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순종하셨다고 십자가를.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강명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니이다. 은혜의 복음이 그래서 비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부활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는데 부활의 정인이 우리가 복음 들어 나갈 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 외에 정치가 뭐 군인, 예술가, 시인 또 뭐 있어요. 철학자 누구든 집어넣어봐요 저기에. 철학자들 얼마나 말 잘해요. 막 아주 그냥 말로 마사지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아주 그럴듯해요. 말 들어보면 난 한 줄 이상 못 듣겠더라고요. 그거 보면 바람 같은 만 빈 껍데기잖아요. 그래 항상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들의 말에는. 왜냐하면 그들은 뭘 하지 못했으니까 그 말엔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요. 모하메드가 뭐 했어요? 뭘 했어요?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칼이잖아요, 칼. 자기를 안 받아들이면 칼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뭘 했냐고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뭘 했어요, 도대체? 결국에는 썩은 돼지고기 먹고 죽었잖아요.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뭘 깨달아야 그러는데, 그럼 뭘 해야죠,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수많은 자칭 예수나 하나님이나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추종자들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죠.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찬양이 이렇게 갈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구원 받아보려면 이 사랑을 알아버린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버리세요. 그러면 사랑이 이제 뭔지를 알기 때문에 찬양하게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한번 넣어봐요. 아무도 대신 죽을 사람이 없어요. 종교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둘이서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와서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때 그가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이제 하면서 쭉 있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베드로가 나와요 계속. 아까도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베드로가 이 시기에 등장하냐 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 배신한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도 이상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야 무덤이 비었대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지?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덤으로 갈 때도 진짜 예수님 부활했으면 어쩔까 하면 오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불안한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요한이 젊었으니까 더 빨리 가장 젊었거든요. 사도들 중에. 오래 살았잖아요. 가장. 베드로는 이제 뒤처졌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우리 오전에 5가지 멸류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멸류관을 받을 기회가 다 있어요. 물론 마지막 영광의 멸류관은 목자들이 받지만 4가지는 여러분 다 받을 수 있어요. 굳이 순교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럴 만한 소지가 전혀 없어요. 자제하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않고 성경대로 주님을 선계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엄마 아빠 손에 딸려서 그냥 교회 다니고 찬양하라니까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제 자기 이제 내 차례가 돼가지고 불이 팍 지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이 이제 불탈라고 할 때의 심정이에요. 베드로처럼 불편한 심정이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지? 이제 주님께서 물어보실 텐데 뭐라고 내 삶을 브리핑하지? 브리핑해야 되잖아요. 앞에도 수많은 사람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잿더미가 되고 이제 자기 차례가 기다려질 때 그 심정은 아마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 주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처리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자세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죠? 또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흉내 내지 말아요. 뭐 어느 교회 그거 있잖아요. 거기. 그 교회는 집 두치 않는 사람이 앞줄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집 두치 않는 사람은
뒤에는 한차에 앉는 사람.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경대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